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아멘. 네,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비전의 동력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 고린도는 지금 그리스 남부의 항구 도시이죠. 아주 상업적으로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기는 뭐 야외 극장 같은 것도 있고 또 아데미 신전, 아프로디테라고 그러죠. 아데미 신전이 아주 큰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려서 거기에서 드린 고기가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하는 걸 고린도전서에서 볼 수가 있죠. 거기다가 또 그 아데미 신전에는 그 막 매춘을 하는 여사제들이 한 1000명 이상이나 되는 그런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러한 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에 내 교회를 세우라.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바울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또 로마로부터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를 로마에 있는 사람을 고린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니까 그 실라와 디모데도 마게도냐로부터 이 고린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실한 동력자들을 고린도에 다 집결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 고린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 신실한 동력자들을 모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은 내일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9절 1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0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고린도의 동력자들을 바울의 동력자들을 많이 보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마게도냐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이제 아덴으로 바울이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복음 전하면서 실라와 디모데를 오기까지 거기서 기다릴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아덴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어찌된 일인지 이 실라와 디모데가 자꾸 오는 것이 늦어지기도 하고 또 사역의 열매도 아덴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망도 좀 하고 또 유대인의 회당이 아덴에서는 없었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점도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자리도 없고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아덴에 머물질 못하고 이 혼자서 아가야라는 지방의 수도 이 고린도 지방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에서도 또 다른 일들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터키 지방에 그 흑해가 있어요. 흑해 주변에 터키 북부에 폰티우스, 본도라고 이렇게 여기 나오는데, 거기에 살던 아굴라라는 한 유대인이 어찌된 일인지 로마에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로마에 살던 이 사람은 전쟁에 아마 포로로 오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노예에 가까운 신분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로마에서 한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서신에서 자주 브리스가 이렇게 애칭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브리스가라는 이름은 로마의 귀족의 명문가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측이긴 하지만은 이 귀족 가문의 출신의 로마 여인이 이 우연한 기회에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님 믿고, 그럼에도 이제 교회에서 아굴라라는 신분이 낮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한 사람을,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환경을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충실된 일꾼이고, 그 인품이 아주 그 매료되어서 아굴라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도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죠? 사람만 보고 결혼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튼, 당시의 사회적인 신분을 뛰어넘어서 한 그런 거룩한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뭐, 드라마에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객관적인 사실은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 여인이 유대인 남편 아굴라와 함께 로마에서 쫓겨날 때에 같이 고린도로 왔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약 한 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역사서에는 크레스투스라는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이 두 패로 나누어져 가지고 갈등이 아주 심해서 막 폭동이 일어날 그런 조짐이 보이니까 이 로마 황제가 이 고민하다가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다 나가라, 이렇게 칙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크레스투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라틴식 발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부활을 믿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 간의 갈등이 막 생기다 보니까 다 쫓아낸 거예요, 유대인들을. 아무튼 그 결과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렇게 나와 있죠. 또 3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과 생업이 같다는 것입니다. 텐트 메이커, 천막 만드는 사람. 이것은 우연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같이 동력하라고 만들어준 커플인 거죠. 이들이 같이 살면서 일도 같이 하고 신앙의 여정도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팀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동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주님 안에서 정말 하나 되고요. 같이 비전이 같고 그 마음이 같아지면은 얼마나 그 즐거운 그런 삶이 되는지 모릅니다. 주 안에서 정말 같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있다면은 우리도 외롭지 않은 것이죠. 네. 제게도 그 한 30년 정도 이렇게 신앙 여정을 같이 하면서 날 교제하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그분들은 언제든지 참 위로가 되고 또 만나면 반갑고 그런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우리 가정에서도 동력자를 사실은 주신 거예요. 부부는 하나님 앞에 동력자인 것입니다. 어떤 동력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세워주셨을까요?
좋은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제자 삼는 그러한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자녀를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것이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뜻인 것이죠. 교회에서도 이렇게 동력자를 붙여주시잖아요. 그것은 교회가 열방을 제자 삼는 그러한 사역을 하라고 그렇게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과 이 부부의 만남은 누가 계획하고 만드셨을까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력자를 주신 것입니다. 바울을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게 하셨고 또 이 부부를 이탈리아에서 황제의 칙령까지 해가지고 그죠? 쫓아내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하고 이 영적인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서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모두는 얼마인이라는 이 지역에 다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고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내 이웃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라. 이것입니다. 3절, 4절 보면은 바울은 일을 하면서 안식일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이 생업과 사역을 같이 병행하고 있어요. 바울은 때때로 후원을 받아서 사역을 하기도 했지만은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는 또 일을 하면서 자비량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도 보시면은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정말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일과 삶이 그 목표가 하나였다는 겁니다. 일하는데 다른 목표 있고 삶은 또 다른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가 똑같은 목표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의 삶을 살고 또 이 삶에서 살아가는 목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비즈니스나 직장에서의 목표는 아주 그냥 몰가치적이고 차갑고 냉철하게 부정직하더라도 돈을 벌어서 이렇게 살아가겠다. 이런 욕심으로 이제 사실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거를 이야기하면은 비즈니스 사회는 원래 그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생활하고는 다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교회에 오면 또 너그럽고 사랑이 많은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두 가지 삶의 목표가 항상 같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복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은 것이죠. 만약 이게 달라지면요, 세상과 교회의 두 다리를 걸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잣대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인생의 올바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도 사라지고요, 선한 영향력도 없어지고 복음의 능력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직장에서는 대충 일하고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보시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다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러한 방법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긍정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성실하지 않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듣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장이나 비즈니스에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또 창의적으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직장이나 비즈니스에서. 그런데 그것의 목적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바울과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매일 일하기 전에 아마 예배로 시작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그렇게 해 나갔을 것입니다. 고객에게는 아마 최고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을 것입니다. 또 이 사업을 위해서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사업장에는 언제나 찬송과 격려와 사랑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실을 같이 일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다면은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나누어 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요즘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분을 킹덤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킹덤 비즈니스. 하나님의 나라를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확장해 나가자. 그리고 그런 회사를 킹덤 컴퍼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원하건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거나 기업을 하고 계시다면은 정말 그러한 킹덤의 비전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5절을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드디어 고린도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 동력자로 인해서 더욱 힘을 얻게 되죠.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까지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평일에는 보통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강론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라와 디모데가 온 이후로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5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정언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말씀이 강하게 바울을 지배하였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의 은혜와 담대함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아덴에서 선교할 때에 거기서 쫓겨나지는 않았지만은 그 냉랭한 분위기에 의해서 많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보니까 이 도시도 우상으로 막 너무 눌려 있으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조금의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또 일을 해야 하다 보니까 힘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아시고 9절 말씀 보시면은 내일 말씀이지만은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력자를 붙여주시면서 바울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실라와 디모데가 오면서 마게도냐 성도들이 보내준 그런 후원금을 가지고 왔을 수도 있고 또 젊은 동력자들이 와서 내가 대신 일할 테니까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전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밝히 정언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세 가지 비전을 가지고 오셨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33년 동안을 오직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크게 맞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또 복음을 믿게 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자 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비전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구원받은 백성이 한 몸과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이 복음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 세상을 승리하는 그러한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주님의 세 가지 비전은 십자가이고 성령이고 또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비전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비전의 심부름꾼이자 동력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란 뜻은 한 뜻, 한 마음, 한 방향, 이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비전에 붙들린 교회는 꿈이 있습니다. 그렇죠?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파워가 나타납니다. 7, 8절을 보니까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이 바울이 유대인의 방해를 받아서 회당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니까 회당 옆에 있는 자기 집을 교회로 드렸어요. 헌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비전이 있으면은 헌신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유대인 회당장 그리스도의 온 가족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회당장 막 이런 자리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비전이 생기면은 복음에 붙들리면은 세상의 지위와 어떤 좋은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방향이 되고 함께 기도하면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제 수요 중보기도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가해 주셔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 되면은요, 능력이 나타나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소망이 부어지고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먼저 한 마음이 되고 같은 비전이 되고 함께 하는 것, 주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원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면은 주님께서 은혜와 치유와 능력을 그 교회에 부으시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팬데믹 이후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잖아요. 주위에 돌아보면은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분들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은 자기들이 원하는 교회를 찾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가고 싶은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온전한 교회, 그죠? 우리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공유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성령, 그리고 이 복음에 붙들린 교회의 비전,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 바울에게 그 동력자를 외롭지 않도록 붙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는 주님의 비전을 붙들고 먼저 한마음이 되어서 정말 주님 가신 길을 따라오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된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능력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주님께서 함께 하신 또
우리에게 같이 하라고 힘을 더해 주신 거룩한 동력자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비전을 우리가 공유하고 그 하나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기도로 싸우고 말씀으로 싸우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을 이제 소망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